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물 한 컵만 좀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가정의 문제가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가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 그는 가정을 이렇게 꾸며나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이유가 그가 어릴 때에 이런 일을 겪었고 그가 부모와 또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문제는 가정에서 출발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은 그렇다고 보면 사회가 안정되는 것인데 사회가 안정되는 것은 그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누리며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서로 어떤 관계로 만났는가, 내 아내가 얼만큼 중요하고 또 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부부간에 갖추어야 될 도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내들아, 뒤에서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사환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려고 하시는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
놀라우신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한들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든지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은 것처럼 그렇게 참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문맥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가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부녀들이요, 심지어 너희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너희들이 길이 잘 참아라. 어떻게 참냐?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것처럼 입에 거짓도 없이 욕을 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아내들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참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그와 하는 것, 그렇게 한 것 같이 이와 같이 길이 참으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장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어려워도 우리 주님처럼 참아야지. 우리 주님이 잘 참아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거룩한 모범을 끼쳤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때로는 부당하게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환들도 부당하게 까다로운 주인들을 만나가지고서 고난을 당한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환들도 세상에 나가 까다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길이 참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이 까다롭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사환이 주인을 참는 것과 같이 자기 남편을 참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주여, 아직 정과 뭔가 몰라서 저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인간 도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아직 모르고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게 부부 생활인지 알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심지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자기 자신을 맡긴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는 남편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서 참는다고 한달 같으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게 누굴까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순종할 때, 까다로운 남편을 만났을 때, 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남편이 말로 막 할 거 아닙니까? 말로 막 하고 나쁜 말로 하고 억지 말로 하고 까다로운 말로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하면서 괴롭힐 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남편들은 막 그냥 나쁘게도 해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집어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남편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 입에 거짓도 없대. 그 입에 거짓도 없대.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 욕하지 아니했대요.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했대요. 예. 그 입에 거짓 없죠. 욕하지 아니했죠. 위협하지 아니했죠. 다 뭘로 합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로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상대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길이 참은 것처럼 니들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이지, 그런 남편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말로 하지 않고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이라는 건 뭘까? 여기서 말하는 행실, 너희 행실이라는 건 뭐? 여기 이와 같이 행하는 거야. 이와 같이 행하는, 곧 순종하는 거겠죠. 위에서 말하면, 문맥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적인 사환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길이 참는 행동, 바로 그와 같은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행동을 남편에게 할 때 남편이 와, 내 안에는 확실히 그 안에 뭐가 있구나. 확실히 다르다. 내가 말로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하지를 않는구나. 내가 위협할 때 위협하지를 않는구나. 내가 내 던질 때 자기를 내 던지지를 않는구나. 네. 텔레비 어째 제가 동침이라는 걸 한번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이게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 아내를 좀 훈련시켜서 잡아야 된다. 결혼 초기에 잡아야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자기가 가벼운 걸 내던졌대요. 깨지지 않는 거. 그걸 자기가 내던지면서 화를 냈다는 거야. 근데 이 아내가 겁술 먹기는커녕 그 사람은 뭡니까?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인가 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내던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초기서부터 아내한테 잡혀서 산대. 자기가 아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잡혀. 아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깨지겠네 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성경 말씀대로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고 우리 주님처럼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거짓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이러한 행동, 문맥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행동, 그 행동은 결국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행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랬어요. 또 행실 그래놓고 행실을 뒤에 자세히 풀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동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아내의 행실, 이렇게 해야 할 행실을 자세히 푼 거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래. 그럼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 믿는 이들이 제일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 국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다. 이때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 상처가 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두려워해요. 목사도 항상 그걸 두려워합니다. 예, 두려워해요. 혼자 있을 때는 좀 자유롭네.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본다든지 교인이 있는 데를 보면은 내가 혹시라도 내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잘 해야지 나로 말미암아 저분이 실망을 하면은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서 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의 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꼴람대오의 삶이 부부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가정생활, 부부간의 언행, 부부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 하나님 계세요. 안에도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방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 거실에도 하나님이 다 계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표정 하나하나, 남편과의 관계, 자기 아내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행실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려고 나가도록 거룩한 백성 삼아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갖다가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드러나는 자로 세상에 세워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부부관계에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럼 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행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봄이라.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본단 말입니까? 누가 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본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 뭐야? 결국 어떻게 되면 보면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눈으로 모든 걸 봅니다. 예, 다 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행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치요? 다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알게 모르게 배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교육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아름다운 행실과 그 거룩한 모습을 그저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즐기고 같이 행동하는 이것이 아이에게 놀라운 교육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예. 이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배운다 이 말이에요. 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봐.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행실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부흥은 아내들이 일으켰다. 부녀들이 일으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녀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교회 가면 부녀들이 많아. 여자분들이 많아.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서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편을 공양 잘합니다. 부모를 잘 섬깁니다.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나쁜 일 막 하고 오다가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모 잘 섬기고 그런 걸 보면
자기도 마음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바이킹들이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압니까? 바이킹들이 막 가가지고서 여자분들이 저 동네에 많잖아요. 내려가지고 항구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들어가지고서 딱 보면 자기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고 자기 아들들도 장가들을 보내야 되고 동네 그런 많잖아. 여자들을 잡아와야 돼. 누구를 잡아간 줄 알아요? 딱 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거부터 물어봤대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럼 탁 잡아서 잡아가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안 잡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잡아가면은 뭐야? 이 사람은 배신을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을 잘 기르고. 그리고 뭡니까? 바이킹들은 집을 떠날 때가 많이 있잖아. 배 타고서 멀리 갈 때는 집이 맨날 비어있어. 비어있어도 이 여자는 아주 정절을 잘 지키고 남편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거기서 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쳤다. 결국 바이킹들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변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내의 행실을 남편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있어요. 행실의 반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의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는 뭡니까? 아름다운 옷, 금 차고 머리를 꾸미고 머리를 단장하고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요. 피어링인가? 그런 거 있죠. 피어링이라고 그러죠. 피어싱? 피어링이라고 그래요. 피어싱이라고 그래요. 피어싱. 피어싱이라는 거 그거 어디다 합니까? 귀에다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갖다 어디다 여기다도 하더라고요. 여기. 코에다도 하고 코 가운데도 하고 어떤 여자를 보니까 입술 여기다도 하고 어떤 여자는 눈썹에다 여기다도 하고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를 보니까 어디다 해? 혓바닥에다도 한 걸 봤어요.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렁주렁 찼는데 팔찌 차지, 발찌 차지, 목걸이 하지, 손에는 여기다 그냥 울긋불고 왼손 오른손에 팍 차지. 와, 좀 보기 흉해요, 조금. 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뿔다크의 기록이 있습니다. 뿔다크 영웅전에 이런 말 나와요. 파리한 머리 위에 또 파마한 머리 위에 또 파마를 하고 이마 위에는 어떤 장식물을 뒤집어 썼는데 멋지게는 인류 요리사의 모자에서 추잡하게는 말라빠진 해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뒷머리는 따았고 마치 바구니의 직조처럼 노끈으로 묶어 장식하였다. 그러나 여인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금이나 에메랄드, 빨간색의 옷이 아니라 귀품과 선한 행실과 정절로서 입는 것이다.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은 반지가 없어. 아무 반지도 없어. 시계도 안 차. 그건 자기 스타일이죠. 시계 차면 갑갑하대. 반지 차면은 반지가 갑갑하대. 반지가 없어요. 왜? 저도 반지가 없습니다. 그걸 많이 뭐 적당한 거 정표를 가지고 하나 둘 갖고 있는 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주렁주렁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일 이제 그만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 거룩한 행실, 정결한 행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행실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겉모양만 꾸민단 말이죠. 근데 여기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럼 외모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신앙 인격이에요. 다른 것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마음이야. 우리의 거룩한 신앙 인격이야 이게.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응? 그러한 신앙 인격, 진정한 참된 속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럼 다른 건 다 썩는다는 거야. 위에서 말한 것들은 머리를 꾸미는 머리, 뭐 금 이런저런 것들 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건 값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단장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고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갖다가 보며 이렇게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들은 교회 올 때도 그렇고 어디 올 때도 단정해야 돼요.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다든지 지나치게 난삽한 옷을 입는다든지 지나치게 자기의 그 육체의 곡선과 자기의 볼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저는 전에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로비에서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이게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서서 예배를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단으로 내려오는 여자인데 새로운 여자야. 새로운 어떤 그 여자분이 왔는데 너무 놀래. 눈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겠더라고. 눈을. 상상이 가지요. 목사가 그 여자를 쳐다볼 때 어디에 눈을 둘지 모르는 그런 여자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인사는 했지만은 그 다음 주날 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예. 단아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깨끗하게 예? 이렇게 하고 다 옵니다. 또 지나치게 화장을 많이 해서 막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고 모르고 주위에 그냥 이상한 향수 냄새가 너무 막 진동을 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코를 갖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응? 또 여름이라고 해서 쓰레빠를 칙칙칙칙 끌고 교회 오는 거 안 되겠지요. 지나치게 치마가 짧은 미니스커트 너무 짧은 옷 안 되겠지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옷차림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옷차림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한 행실, 정결한 행실 이런 차원으로 자기 남편을 대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순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나가고 또한 이 세상의 못된 풍조를 좇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온유하고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이러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룩한 부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